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루스드라 선교라는 제목으로 최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나타난 사건들을 기록한 장들입니다. 그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시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하반신 지체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즉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목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병 고칠 만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의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도 간절히 진지하게 듣게 되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늘 확인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의 힘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빈배의 체험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 말씀을 증거하시지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제가 밤새도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두부에 가득 차게 잠겼더라, 채웠더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특히 97절부터 10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원수보다 승하고 스승보다 승하고 노인보다 승하고 규례를 떠나지 않고 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죄를 왜 짓죠? 대부분 그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근데 죄가 설탕이에요. 근데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러면 설탕을 취하겠습니까? 취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길을 금하게 되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말씀만 충만하게 되면요, 죄를 우리 겉에 두지 않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곧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면 사막에 있는 나무예요. 근데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이식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시냇가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실 열매잖아요. 응답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들이 결국은 인생의 최종점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주시겠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그 잎이 푸르다는 거예요. 건강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충만히 거하고 묵상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 하는 것을 시편 1편 2절과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확신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이 오는 거지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여기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은요, 헬라어의 미완료 용법입니다. 미완료 용법은 한 번 걷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서 정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좀 흡사합니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흡사해요. 잘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10절에는 두 사도가 나오는데 거기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하반신 지체장애자를 만나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고쳤어요.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의 장애자인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치유해 주셨어요. 여기서 주고 있는 교훈의 첫 번째는 이거죠.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다. 두 번째는 받는 자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하는 자의 자세다. 사도행전 3장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의 ing예요. 기도의 진행이에요.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의 ing, 말씀의 진행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말씀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의 일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해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기도 충만할 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절부터 13절인데 루가오니아 지역은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호전적인 사람이고요, 성품들이 좀 사납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지체 장애자인데 아니 펄떡 일어나서 걷는 거야.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칭합니다. 제우스는 누구죠?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에요. 바울을 헤르메스, 제우스의 대변인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지만 첫 번째는 사상이에요. 문화예요. 당시의 그 사상과 문화를 보게 되면 또 정치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한 지 한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루가우니아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신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 신, 헬라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힘으로는 로마가 유럽을 정복했지만 사상 문화는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복하고 있는 거야? 헬라가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힘이 그렇습니다. 사상의 힘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BTS가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멤버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자폭탄 피폭에 대한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일본 정부에서 반대하고 매스컴에서 막 캔슬하고 막 그래요. 약속대로 도쿄돔에서 공연을 하는데 5만 5천명이 들어갔는데 그 이상이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다 일본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으로 어떤 그 제재를 한다 할지라도 사상, 문화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요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동성애를 자꾸 인정하려고 그래요.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을 무죄로 다 만들어버려요. 양심적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남한 안에서 뭐 공산주의가 좋아요.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러지 못해요. 이야,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 거야. 가만히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재구실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재구실을 했다면 그렇게 못해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을, 직장을, 나라를 그리스도화 시킵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자 보십시오. 목회를 할 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예요. 부교육자예요.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아마 전도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를 떠나는데 리더가 바뀌어요. 선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바나바 이름이 뒤로 나와요. 목회자의 리더는 바나바고 선교 지역에서의 리더는 바울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주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그것도 분명히 바울이 한 일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래요. 바울을 오히려 대변이라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죠. 바나바도 훌륭하지만 바울이요. 리더지만 섬기는 자세가 있어요. 내가 회사의 CEO가 되든 교회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항상 이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경제학자 한 분이 강연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현대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대자동차를 이끄신 분이 정세영 회장님이셨어요. 포니도 만들고 그래서 자동차를 나름대로 잘 갖고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정몽구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확 우리로 인하면 부흥을 시켰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몽구 회장님이 본류로 들어오기 전에 현대자동차 들어오기 전에 현대전공과 현대서비스 있었어요. 전공에서는 원래 박스를 큰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갤로포를 만든 거예요. 정말 잘 팔렸습니다. 갤로포 매니아들이요 클럽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하면서 현대차에서 고장난 것들은 늘 수리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뭐예요? 봉사거든요. 영어로 예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워십, 서비스. 섬김이 예배예요. 섬김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다. 매 고장나서 고치니까 품질의 중요성을 아는 거야. 그래서 품질 경영을 모토로 딱 삼아서 이끌어가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지금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뭐로 들어가면 돼? 서비스 정신으로 들어갑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회사 삽니다. 경제학자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웃을 섬긴다. 약자를 섬긴다. 환난당한 사람들을 섬긴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함께 하시죠.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이 섬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 사도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지게 되면 그건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남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회개해야 돼, 이쪽이 회개해야 돼. 둘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조심스럽습니다. 낮추라. 때가 되면 높아지리라. 저는 싫어요. 늘 낮추고 싶어요. 왜냐면 높아져 봤거든. 얼마나 아픈지 몰라. 높임을 받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줘도 그냥 저는 낮아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를 쓸 때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6절 예레미야가 쓰임받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솔로몬이 쓰임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길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쓰시고 이 정신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도. 근데 또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AD 주후 55년에 고전 15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두 번째는 뭐냐면 AD 62년에 7년 지났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신앙이 성숙합니다.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믿는 자 중에서 제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표리가 아닙니다. 성장하면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AD 65년, 3년 지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C.S. 루이스가 책 속에서 인류가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그 교만은 인간 사회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낮아져야 돼요. 높임을 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이 악력에 너무 그 스카이대학교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느 교회 목사,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스카이대학 못 나왔으니까, 그러면 할 말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높여도 그것이 회개거리예요. 이것이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신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을 위한 적 없고요. 믿고 난 다음에도요. 내 일에 더 바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요구했지 하나님을 늘 높이지는 못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늘 높였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목사지만. 근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도요.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항상 기본적인 베품은 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특별한 역사만큼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영국식으로는 인테그러티, 미국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인테그리, INTEGRITY.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가장 적합한 번역이 진실성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진실성, 순종. 모세,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 요셉,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소망. 욥, 하나님께 변함없는 기다림, 인내. 바울, 변함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순위, 하나님께 영광. 요한, 변함없는 사랑. 이걸 갖고 있으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변함없는 거예요. 인테그리가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발견해야 되고요. 없으면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쓰임받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들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부족됨이 없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